reading Korean language. Reading Korean language. I'd like to ask you, Joseph, 네. to read the English version. Okay? Thank you.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마음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진심이 두려워하고 이 땅에서 일어나 너희 앞에 간담이 없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성공의 물을 마르게 하시니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그들을 정결하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온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으로 사람이 정신을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처하지 않는 장소라. 이 시간 이상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든지 역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랑할 만한 역사도 있고 부끄러운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은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으로부터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여 독립할 때까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후에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 운동이라고 불리는 이 운동에 민족의 대표로 개신교 16명, 천도교 15명, 불교 2명 등 33명이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는 종교를 초월하여 하나가 되었던 선조들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물론 그럴 리 없지만 만약 지금 3.1 운동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된다면 그때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종교를 초월하여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만들어진 말이 있죠.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회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후손들은 43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나그네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의 세월을 보내는 430여 년 동안 하나님은 겉으로는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일행 70여 명이 한 국가를 이룰 수 있을 만큼 번성하도록 섭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정이 60만이라고 하면 아이들과 여자를 더하면 적어도 150만 명 이상은 되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겉으로는 침묵하셨지만 안으로는 쉬지 않고 섭리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욥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욥기 23장 8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았던 하나님은 욥과 욥의 친구들과의 논쟁을 다 보고 다 듣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될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4절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지만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민족 공동체가 이루어진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 사건 때문에 직선 거리로 치면 한두 주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앞에 두고 광야로 나가 무려 40년 동안 징계성 고난과 훈련을 받게 됩니다. 40여 년의 고난과 훈련의 여정 끝에 드디어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 앞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하여 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냅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에 잠입하였다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때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의 생명을 건 도움으로 무사히 위기를 넘기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준 대가로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가족과 함께 구원을 얻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들어오게 되었고 예수님이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합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정탐꾼은 분명히 적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의 행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해석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역사적인 관점이고 하나는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일반 역사적인 관점은 인간의 관점이고 구속사적인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라합의 행위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자기와 자기 가족이 살기 위해 자기 민족을 배반한 민족의 반역자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라합의 행위를 네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 관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의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 라합의 행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성경은 위 두 곳의 말씀을 통해 정탐꾼을 숨겨진 라합의 행위를 의로운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성경은 구속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행위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던 것과 같이 여리고성에서 라합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심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들어올 수 있다는 구속사의 보편성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의 행위는 라합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권위의 관점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세상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고유 권위이고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권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세상의 권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충돌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권위에도 순종해야 하고 세상의 권위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충돌할 때입니다. 세상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충돌할 때 그때는 고유 권위인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이건. 그래서 순교자와 핍박자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의 행위는 세상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를 선택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국가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은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신 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하죠. 첫째, 국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한다. 이 경우 대표적인 공의 실천이 무엇입니까? 선은 보호하고 악은 징계함으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국가의 존재 목적은 국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환경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 국가의 존재 목적입니다. 셋째는 국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극대화해 주므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존재 목적을 잘 감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신 세 가지 목적입니다. 자, 고대 역사에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민족을 중심으로 한 작은 도시 국가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 민족 공동체가 곧 한 국가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작은 도시 국가지만 왕을 세워 통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자기들에게도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도 왕이 있었죠. 그렇다면 라합의 민족이 모여 사는 여리고성의 왕은 당연히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금하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의 행위는 자기 민족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던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선택한 생명의 행위라고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라합의 행위는 성경적 관점에서는 의로운 믿음의 행위,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한 행위, 권위적 관점에서는 고유 권위인 하나님의 권위를 선택한 행위, 그리고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우상을 버린 생명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라합의 행위는 자기 민족에 대한 반역 행위가 아니라 창조주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취해야 할 매우 당연한 신앙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라합의 거짓말을 어떻게 봐야 되냐? 라합의 거짓말이 있죠. 분명히. 그 거짓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관점입니다. 성경은 라합의 거짓말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만 기록할 뿐이지 라합의 거짓말에 대하여 어떤 해석이나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해석이나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라합의 거짓말을 인정하신 것이라고 유추적으로 해석해도 안 되고 라합의 경우를 들어서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원칙적으로 거짓말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적되기 때문에 금하고 있지만 성경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침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칼빈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곳에 선다는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곳에 선다.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선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의 완전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는 바울의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정론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절대 주권이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오류가 없는 완전한 권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오류가 없는 완전한 권리를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위가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행위에 대하여 반문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말에 우리 모두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도 선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여기에도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배치되는 행위는 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배치되는 일은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합의 거짓말을 인정하셨다고 해도 그것은 선하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행위이고 라합의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그것은 선하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 no question about it. 아무것도 항의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또 다른 해석을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행위에 대하여서도 항의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반문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거나 언급하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그 이하로 축소하여 해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절대 금해야 된다. 이와 비슷한 사건을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에 대적되는 비종교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적어도 그렇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치의 반문이나 망설임이나 타협이나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선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나 행위는 절대 선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항의나 변명이나 타협이나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범하신 경우가 모두 8번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러한 행위, 안식일 계명을 범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율법의 시작이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율법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도 절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셨기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행위도 역시 절대 선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라합의 거짓말을 인정하셨다고 해도 문제가 될 거 없고 인정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역사적인 사실만 기록할 뿐이지 그 이상에 대한 그 이하의 판단이나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라합의 경우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신앙과 현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을 전제하고 오늘은 지혜로운 선택의 두 번째 시간으로 라합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라합의 선택을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 라합은 당시 상황을 바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은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단히 녹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에서 행하신 기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여리고성까지 오는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하여 다 들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라합만 이 소식을 들었겠느냐는 거예요. 그 성의 모든 사람이 다 이 소식을 들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지나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긴장된 여리고의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당시 여리고성의 심각한 긴장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앞으로 자기들에게 닥쳐올 위기 상황을 바로 판단한 사람은 라합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라합은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상황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은 라합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었던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네. 라합은 지혜로운 분별에서 나오는 바른 판단으로 멸망의 상황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편을 깨어 예수님이 조상이 되는 복까지 얻었습니다. 상황을 바로 분별한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결과를 낳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라합의 상황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본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오늘 이 시대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성도들이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며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계속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세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선교의 대상이지 사랑이나 교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오직 나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주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우리들에게 권면해 줍니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둘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셋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대하여 경고하는 동시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신호등을 무시하면 교통사고가 생길 수 있듯이 삶의 신호등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면 언젠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들 성도들이 성경 이외에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네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대의식입니다. 시대의식. 나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두 번째, 목적의식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치의식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에 서 있는가? 말씀 안에 서 있느냐, 말씀 밖에 서 있느냐, 신앙 안에 서 있느냐, 신앙 밖에 서 있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방향의식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합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곳곳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을 두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환상을 보고 성령의 부르심으로 확신한 후 선교 계획을 아시아 쪽에서 유럽 쪽으로 바꾼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환상을 마게도니아 콜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루디아를 예비해 놓으셔서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신실한 도덕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혀 없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있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라합을 선택하셔서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도피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 한 사람만이 지혜로운 분별력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함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족 모두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까지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의 선택을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라합은 자기 민족의 죽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쉬운 결단이 아니죠. 당시 이스라엘 주위에 살던 많은 민족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민족들은 하나의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민족에 따라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 종교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은 자기 민족이 섬기는 신은 죽은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라고 확신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라합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그는 자기 민족의 죽은 신을 버리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살던 각 민족들이 신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민족이 강한가라는 기준은, 어느 민족이 강한 민족인가라는 기준은 어느 민족이 섬기는 신이 강한가라는 것으로 이해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민족 간의 전쟁은 곧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 민족의 신이 너희 민족의 신보다 강하다.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내용의 그 사건이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블레셋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아벡 전투에서 지게 되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섬겼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은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 갖다 놓았습니다. 자기들이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다곤 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죠. 이 광경을 직접 본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빼앗아온 법궤를 수레에 실어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도록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대로 어느 민족의 신이 강한가라는 힘의 관점에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어느 민족의 신이 참신인가라는 생명의 관점에서 이해했다는 사실. 다른 사람들은 다 힘의 관점에서 신을 이해하였을 때 라합은 생명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관점에서 이해했다는 것은 참과 거짓,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중에서 참과 선과 진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분별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라합의 선택은 생명을 건 선택이었기에 거기에 대하여 생명의 결과가 주어졌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다른 종교도 생명을 걸 수는 있습니다. 자기 종교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슬람, 자살특공대 같은 거. 이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 종교가 그들에게 생명을 다시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건 선택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 대 생명의 종교라. 생명 대 생명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 대 생명의 종교라는 말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로 죽어야 할 인간을 대신하여 죄와 상관없는 예수님이 생명이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의인의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 대 생명의 종교라는 두 번째 이해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적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효력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대속적 죽음이 귀하다고 해도 죽음으로 끝났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속적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효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불교의 스님 한 사람이 수행을 하던 중에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던 중에 불경에 없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흔들었던 대표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으로부터 깨끗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방 민족의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보이는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보이는 것에는 민감한데 보이지 않는 것에는 둔감하다고 하는 약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경계해야 하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삶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없는지 날마다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멜산에서 촉구하였던 말을 들어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그리고 우리는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수시로 살펴보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행위는 자기 민족에 대한 반역 행위가 아니라 지혜로운 분별력으로 상황을 바르게 판단한 인간의 당연한 신앙적 행위였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힘의 관점이 아니라 생명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생명을 건 선택에 생명은 물론 생명 이상의 결과를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합과 같이 지혜로운 선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